네, 오늘은 Keep Calm and Carry On, Keep Calm and Carry On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여러분 이 포스터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카페, 서점 같은 데 가면 우리 일상에서 여러분 한두 번쯤 이 포스터를 마주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 포스터 참 디자인적으로 아름답고 예뻐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테리어 액자로 혹시 댁에, 자택에 걸어놓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포스터와 달리 이 포스터의 시작은요 그렇게 여유롭지도 않고 결코 아름다운 상황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구를 해석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국민 여러분, 진정하시고 평시처럼 하던 일을 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진정하시고 평시처럼 하던 일을 하십시오라는 그런 뜻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영미문화권에서 주로 사용되는 문구입니다. 이 원본의 시작은 어디냐? 2차 세계대전 도중에 영국 본토가 항공전으로 인해서 독일군의 집중 폭격을 당했던 적이 있었어요. 당시 영국 정부에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바로 그 문구였습니다. 당시 영국의 국왕은요, 런던을 떠나서요, 안전한 당시 영국령이었던 캐나다로 잠시 도피해 있으라는 권고를 받을 정도였어요. 설상가상으로 여러분, 그가 머물던 버킹엄 궁전 마당에 앞마당에 폭탄이 떨어지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면 여러분, 청와대 앞마당에 그 잔디밭에 폭탄이 떨어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와중에 버킹엄 궁에 왕은 머물면서요, 정부의 일을 받고 런던 각지에 공습받은 그 피해 지역에 본인이 직접 나타나서 국민들을 돌보고 안심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왕비는요, 자기 궁에, 버킹엄 궁에 이 폭탄이 떨어진 그 사건을 놓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제야 독일군의 폭격을 받으면서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라는 이런 아름다운 말도 남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포스터 맨 위에 보면 영국 왕실을 상징하는 그 왕관이 괜히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영국은요 이런 독일군의 무차별 폭격을 잘 이겨냈고 결국 2차 세계대전을 최종 승리로 그렇게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가끔 폭격맞은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시편 37편을 보시면 우리가 때론 원치 않는 악인들로 인해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들, 또 그에 따라 우리 마음속에 불끈불끈 터져나오는 그 분노의 감정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메시지가 담긴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생의 억울함과 분노, 이 분노 다인 만큼 그렇게 큰 고통을 겪고 살아갔던 성경의 인물도 흔치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적장 골리앗을 물리친 젊은 장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차세대 지도자로 언급되던, 불리던 그를 위한 노래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전국구적인 영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사울왕, 그의 시기와 분노를 사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고 말아요. 왕의 사위요, 이스라엘 군대 총사령관이었던 다윗은요, 그렇게 끝도 없이 추락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다윗은 사울이 이렇게 그를 규정합니다. 자신의 왕권을 자신을 죽이고 찬탈하려는 그런 구테타 세력으로 그렇게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포하거나 잡아 죽여도 좋다는 내용의 현상금과 방이 이스라엘 전국 방방곡곡에 그렇게 붙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요, 야밤 도주를 하게 돼요. 왕궁을 떠나서 메마른 유다 광야 동굴, 그 동굴을 바꿔가면서 숨어 지내야 하는 도망자의 삶을 무려 10년이나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천상에서
바닥까지, 지하까지 떨어진 그런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인생의 가장 큰 저주 하나가 뭐라 하십니까? 조기 성공이라고 하는데, 다윗은요 이 저주를 아주 제대로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내면은 그렇게 여러분 높이 추앙받던 인물이었던 만큼 그 떨어지는 낙폭 그 누구보다 크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다윗은 또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추락하던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그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여러분 신문상 이스라엘의 창공을 날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의 날개가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 그 질투의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녹아내리자 그 등에 붙어있던 날개는 어느덧 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인생을 억울하고 힘들게 만들었던 그 누군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의 여러분이 당한 어려움이 여러분의 생명을 노릴 정도였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10년에 걸쳐서 그렇게 끈질기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노리는 그런 억울함과 위험이었습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몇 개월, 길어야 몇 년일 것이고, 대부분 여러분의 권리를 일부 축소시키거나 다소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들이었을 것입니다. 돌이켜보건대 여러분, 다윗이 당시 당했던 이런 어려움은요 회생 불가할 정도 치명적인 것이었고, 그의 목숨과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아주 중차대한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7편 저자 다윗은요 인생에 이런 가장 극심한 억울함을 당했던 자로서 아니까, 그 마음이 뭔지 아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겪을 수 있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억울함에 대해서 얼마든지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이 그에게는 있어 보입니다. 다윗은 오늘 자신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 억울함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보십시오. 악을 행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한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극대노하게 만들고 극분노하게 만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예기치 않게 종종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내 잘못이 있든 없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오해를 사서 그렇게 된 것이든, 나의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든 간에 수많은 우발적인 사건 사고를 우리는 모두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 있으니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해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 사건은 이내 무기력하게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분노와 격정의 감정에 매몰되게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보시면 믿음의 방패와 의의 호심경으로 악한 마귀의 이런 불화살을, 즉 마귀의 공격을 잘 막으며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한 억울한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여러분 곧 우리의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방어수단이 없다면, 이런 영적인 방어체계가 없다면 아마도 인간에게 억울함 뒤에 찾아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은 불평과 원망일 것입니다. 누군가의 언행이요 창과 같이 우리의 감정을 아프게 찔러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심장이 마취되어 있지 않은 이상 우리의 마음은 이 날카로운 칼에 베이고 찔린 것처럼 피를 흘리면서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픔에 대한 이유가 전혀 왜 저럴까?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저럴까? 이해가 납득이 되지 않을 때 곧 우리는 누군가에게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연인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인이 되라고 그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2절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임이로다. 다윗은요 적을 바라볼 때, 자기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자기의 이 좁은
시각에서 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프레임에서 자신이 당한 현재의 고통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시간대도 현재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자기의 아픔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존하시며 항상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자신의 사건과 자신의 불행, 이 억울함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 다윗은요, 현재 시점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납득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충분히 긴 시간이 흘렀을 때를 그렇게 생각해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믿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판단과 심판을 언젠가 성실히 이행해 주실 것임을 그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현재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그는 하나의 사건에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의 사건에 비통해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광야의 하루를요, 성실하게 꽉꽉 채워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의 광야의 하룻길을 그렇게 성실히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가 백인들에 의해서 흑인들의 수장으로 지목되어 수십 년의 세월을 감옥에 갇혀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는요, 그의 전기를 보면 정말 그 감옥에서의 하루하루를 아주 바쁘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무슨 할 일이 있다 그렇게 바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계획을 세웠대요. 하루 종일 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고 정말 알차고 보람되게 의미 있고 발전적으로 그 주어진 하루의 시간들을 꽉꽉 채워서 그렇게 보내게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은,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 같은 이 감옥의 시간에서 그렇게 위대한 인물들이 빚어지고 만들어졌던 것과 똑같이 다윗은 결코 쫓기던 광야에 그 가운데서 우울증에 빠지거나 결코 패인과 같이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자조하는 그런 패인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배를 가서 목민심서를 쓴 정약용도 그랬고요, 옥에 갇혀서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의 인생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심한 어려움으로 인한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들은 결코 새벽을 깨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저들에겐 그럴 만한 힘과 동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서울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교회에서 매일 새벽에 아침 식사를 주기로 결의했습니다. 근데 처음엔 걱정이 참 많았대요. 왜냐? 여러분, 서울역이 어딥니까? 모든 거린들의 메카 아닙니까? 무료 아침을 준다는 소식이 만약에 퍼지게 된다면 서울역에 있는 그 많은 거린들이 한 번에 몰려와서 먹게 될 터인데, 저들을 구제하고 돕는 곳은 참 좋지만 그 모두를 감당할 만한 재정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이 무너진 자들은 그 누구도 새벽을 깨우지 못합니다. 아마도 저 많은 사람들 중에 한두 명이라도 나타나면 그것이 바로 기적일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분의 말씀대로 겨우 도보 10분도 안 되지만 새벽에 찾아오는 거린들은 거의 전무했다고 합니다. 다윗은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10년간 1급 현상 수배범이 되어서 매일매일 쫓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그의 인생을 될 대로 되라면 늘어지게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그렇게 잠을 청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늘 동이 트기도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어둠을 깨면서 하프를 켜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가 새벽에 불렀던 여러분 찬양의 가사들, 이렇듯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을 수 있는 수많은 아름다운 시편으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울분과 분노가 그의 삶을 죄로 결코 만들지 못했고요, 반대로 풀물불과 같았던 까닭없는 그의 고난, 그가 당했던 고난은요, 그의 삶을 오히려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보석으로,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으로 만들어 주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의 영혼 결코 눌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때 통치하고 명령하고 다스렸던 이스라엘 온 군대가 이제는 여러분 다윗을 주적으로 삼고 한 명도 아닌 수천 명씩 몰려다니면서 그를 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의 영혼은 채소와 같이 자잔한 채소와 같이 결코 시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생명력이 넘치는 푸른 채소와 같이 늘 그렇게 싱싱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그를 까닭없이 쫓던 사울 왕의 영혼만이 매일매일 쇠잔해져 갈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다윗의 구체적인 비결 무엇입니까? 4절 보시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여기서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라야, 이 기뻐하라의 기뻐하다, 히브리어 단어는요 아나그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부드럽게 하다, 유연하게 하다, 즐거워하다란 그런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보자면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럽고 유연하고 즐겁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누리던 하나님과의 그 친분 속에서, 만남 속에서, 교제함 속에서 그의 영혼이 주로 인하여서 즐거움을 찾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이 그렇게 충만해져서 현지에서 오는 여러분 중압감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묵상하고 기뻐하는 것이 위기와 고난과 어두움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비결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힘이 되심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억울함과 분노의 화염이 우리의 영혼을 감싸 안고 옥죄어 올 때, 우리의 삶을 불붙여서 모두 다 불태워버리려고 달려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갑옷과 믿음의 방패를 의지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다윗은 4절 후반절에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한글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기 참 쉽습니다. 당시 다윗의 소원은 무엇이었겠어요? 그가 100% 하나님 앞에 변화된 그런 신앙인이 아닌 이상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억울함을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까닭없이 쿠데타 세력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하는 저 사울왕 하나님 공의의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그의 소원을 아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영어로 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He will give you the desire of your heart. 그가 우리 마음의 소원을 넣어주실 거래요. 여기서 우리의 마음이 원함이 아니라 우리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꽉 들어차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 상태를 보면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오기 쉬운 우리의 마음들, 상처받은 그 마음의 자리들, 복수심이 불타오를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자리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소원과 소망대로 그 자리를 대신 채워주실 거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자연인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마음으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대표적인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무엇보다 여러분 찬양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무거운 마음에서 노래는 잘 나오질 않습니다. 고난 중에 부르는 찬양,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을 보석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너무나 흔하지 않는 너무나 귀한 조로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신뢰, 그를 둘러싼 현재의 상황 결코 매몰되지 않게 그의 마음을 든든히 지켜냅니다. 오히려 찬송하기 어려운 광야 가운데 결핍의 공간에서 찬양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즐거움으로 고백했던 다윗의 찬양이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눈을 피해서 다윗은요 동굴에서 하프를 켜면서 찬양을 매일 새벽 불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동굴에서 찬양을 부를 때 다윗은 자신의 노래소리에 그만 울컥울컥해졌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동굴에서 찬양을 부르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울려요. 에코 효과가 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노래를 잘했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 찬양하는 그 소리가 너무나 아름답게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자신의 목소리가 자신의 귓전을 때릴 때 그 또한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찬양의 가사가 자기 귀에 여러분 덧입혀질 때 그의 영혼에 붙어서 그의 영혼의 마음을 인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보시면 바울과 실라도 전도하다가 잡혀서 지하 감옥에 매를 맞고 갇혔을 때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대신 찬송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을 것 같은 전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여전히 찬미하며 나아갔습니다. 구약의 다윗이 신약의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5절 보시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저도 여러분 모든 깊고 넓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당장 내가 지금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진 않지만 분명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공의 아래 모든 상황이 해결될 것임을 현재 극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찬양과 찬송, 신뢰와 의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7절에서 9절 보시면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이끌어 가지고 계십니다.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깊은 신뢰가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분노와 억울함에서 침착함과 차분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은 결국 이렇듯 아름답게,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지만 아름답게 결말을 매듭을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색이 시커먼 회색과 검은색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밝은 빛을 받음으로 황금색으로, 아름다운 노란색으로 바뀌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적으로 자연인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이 될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것을 의탁하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며 나아갈 때 이런 하늘에서 주시는 평정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다윗의 노래와 같이 모든 고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봐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의탁하고 기도하며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공의 가운데 모든 우리의 상황을 다 맡기고 우리의 현재 삶 가운데 터져나올지도 모르는 불평과 원망을 모두 몰아내고 그렇게 주 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루의 은혜.